자, 말세에 대한 비유도 있어요. 말세에 대한 비유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마지막 날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과연 메시아가 올 때 문자 그대로 해달 별이 떨어지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고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구약 때도 똑같은 메시아가 오면 대천재 지변이 일어난다, 우주 지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때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은 봐라, 네가 무슨 메시아냐, 구약에 이런 예언도 이루지 않고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가짜다, 거짓말쟁이다.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안 믿어요. 요즘 물론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유대인인 이상,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 이상 예수를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왔다라는 것이 유대교고, 메시아가 왔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 기독교라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했거나 예수님이 가짜거나.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가짜는 아니잖아요. 가짜가 아니면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틀릴 리가 없고 먹은 무조건 다 맞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맞아요. 오병이어가 성경의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니까요. 근데 그 떡이 다만 말씀이란 떡이라는 거예요. 성경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맞고, 그거는 지금도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고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맞다면 이런 예언이 다 이루어졌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메시아냐, 안 그래도 꼴도 보기 싫은데 잘 됐다, 이 꼬투리가 딱 걸린 거죠. 증거가 잡힌 거죠. 그럼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지? 우리가 혹시 잘못 오해하는 건 아닐까? 성경의 답이 너무나 간단하게 다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 보면 요셉이 꿈을 꿔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은 꿈돌이였어요. 꿈을 너무 잘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최고로 아꼈던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제일 사랑했던 부인의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었거든요. 이게 사랑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그 자녀가 요셉하고 베냐민이었는데, 이들이 12형제 중에 11번째, 12번째예요. 근데 라헬의 소생 중에는 장남이고 차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의 장남인 거예요. 내 장남, 진짜 내 장남. 그러니까 요셉을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잘 꿨단 말이에요. 꿈을 잘 꿨는데 이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채색 옷, 칼라색 옷을 입혔고 나머지 11형들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색감이 없는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쉽게 말하면 이 12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한테만 뉴발란스, 나이키 막 이런 것을 신기고 다른 11아들한테는 나이스를 신기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뻐했는데 이 요셉이 이런 꿈을 꿔요.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하니, 그 꿈을 설명하면서 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비가 이 요셉을 꾸짖기까지 해요. 조금 얘가 진짜 해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이 자식이 해도 너무했네 하고 꾸짖어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해는 나 아버지, 달은 네 엄마, 그리고 11별은 11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네 엄마하고 11형제들이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하고 되게 언짢아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진짜 이 꿈대로 21년 뒤에 이 부모와 11형제들이 그 앞에 가서 꼬박하고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42장에 나오죠.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 꿈이 그들의 실현이 돼요. 정말로. 왜냐하면 요셉은 여차여차 우여곡절 끝에 그 대제국이었던 옆에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거든요. 근데 온 세상에 그냥 기근이 찾아와서 이제는 그 애굽의 나라에 가서 쌀을 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요셉이 그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절을 하죠. 내가 꾼 꿈이 생각난다. 21년 전에 꿈이 생각난다. 그 꿈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은 형제들이네. 근데 성경에 많이 보면 성경에 많은 곳에 하나님을 해로 많이 비유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해로도 비유하고 있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말라기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해는 해인데 무슨 의로운 해가 있어요. 해가 무슨 뭐 하나밖에 없는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대요. 무슨 치료하는 광선이 따로 있나요? 무슨 광선이 원적외선인가? 이렇게 하는데 치료하는 광선. 의로운 해는 하나님 또는 메시아 이거예요. 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까요? 말씀이죠. 말씀을 들으면 백성들의 모든 삶은 음녀의 안전물까지 더럽고 타락한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이 더러운 물이 증발돼서 올라가서 구름이 되잖아요. 깨끗한 물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 깨끗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 다 쓰는 비유예요. 보세요. 이순신 장군은 민족의 태양이래요. 바보 아니에요? 무슨 이순신 장군이 무슨 사람인데 왜 태양이야? 그것도 민족의 태양, 국가의 태양, 가정의 태양, 태양이 뭐 수십 개냐? 수천 개냐? 아이, 비유잖아. 그러니까 해는 뭐냐면 하나님, 메시아, 아버지 이와 같이 또 외적인 대표적인 가장 이런 개념이고요. 달은 좀 엄마 같은 개념. 태계 이황 선생을 보고 민족의 태양이시여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 보고 민족의 달님이시여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안 어울리지 않나요? 민족의 달님이시여 이순신 장군이시여. 근데 민족의 태양이시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별은요? 우리가 다 쓰고 있잖아요. 스타 되고 싶어. 나 스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그 뭐죠? 가수도 스타고 배우도 스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스타를 존경한다 쳐요. BTS가 세계적인 최고 인기를 갖고 뭐 BTS 뭐 군대도 보내지 말자 난리를 쳐요. BTS 나의 우상이고 스타예요. 근데 그렇다고 BTS 보고 민족의 태양이시여. 우리 역사상 최고 위대한 인물은 BTS예요. 이렇게 하는 건 좀 오바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아미 팬들도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는 뭐냐면 별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우르르 보는 정도예요. 우르르 보는. 와, 우르르 보는 정도. 우리가 이미 다 쓰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우리와 비슷한 어떤 레벨 중에 우리가 우러러 보고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스타인 거예요. 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죠. 그리고 아주 내적인 지도자, 정신적인 지도자를 달이라 그러고 또 아주 외적인 지도자, 강한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대표적인 지도자를 해라고 그러고 그 해, 달, 별.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예수님 때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해가 정말 그렇게 핏빛이 되고 했느냐. 그리고 달이 어두워졌느냐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라는 해가 딱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딱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름 나는 니네들이 쳐다보는 해 같은 존재야. 나는 달 같은 존재야. 나는 아주 신학 박사야. 나는 제사장이야.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얼굴이 핏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이 나름 좀 존경받고 우르르 받는 사람들이 그 권위가 우수수수 떨어진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러니까 예수님 때 무슨 지구가 박살나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 적이 어디 있어요. 별들이 떨어진다고요. 별이 지구보다 다 커요. 우리가 눈에 보는 별들은 전부 지구보다 크다니까요. 그리고 그놈들이 여기까지 떨어지려면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려요. 메시아 와도 그때 떨어져도 수천 년 뒤에 다시 땅에 떨어진다니까요. 그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지구를 뭉개는 정도지. 별똥 요만큼 별똥별 정도는 몰라도 그건 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예수님 때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문자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 했냐니까 예수님 메시아 맞는데 왜 했냐? 안 했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번에 꼭 한다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꼭 한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구약의 예언은 신약 때 다 성취되고 신약 예언은 성약 때 성취되고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시대를 종교를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사람들이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차라리 유대인들은 확실해요. 논리가 분명해요. 해달비를 안 떨어졌지 않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냐?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고 달이 막 갑자기 막 핏빛이 되고 그렇게 했냐? 안 했지 않냐?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니까. 예수는 왜 이렇게 바보 멍청이 다 속는지 몰라? 이게 유대인들의 근거고, 기독교는 예수님 메시아 맞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해달비를 떨어졌냐? 이런 일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일어났어요. 근데 죽어 그대로 있겠냐? 하나님 어떻게 했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일어났어요. 그럼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네? 하니까 아니 이번에 꼭 한다니까요. 이렇게 또 주장해버려요. 근데 얼마나 간단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진리는요 들으면 그냥 간단해요. 그냥 쉬워요. 능력 있는 사람은 일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쉽게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고 전문가가 쉽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행한다는 거예요. 법칙대로 쉽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달별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 같은 사람, 달 같은 사람, 별 같은 사람. 이렇게 하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린대요. 그게 뭐냐면 하늘은 보다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보다 영적인 세계, 종교적인 세계가 상당한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왜 혼란이 오냐면은 다 믿으라 하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답이 딱 온 거예요. 진짜 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이 어떻게 종이축 말리듯이 말려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떻게 말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0년이 얼마나 원시 시대인데요. 우리 예수님 시대 때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2000년 전이 우리 한국 역사로 따져볼까요? 고구려가 막 태동하기 바로 좀 전이었어요. 그 주몽의 엄마가 누구예요? 용왕의 딸이죠. 용왕의 딸, 나도 세상 가서 살래. 물 밖에 나갔다가 어떤 남자를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나갈래 하니까 야 이년아 네가 이 용궁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겠단 말이야. 이 오리나 되라고 오리가 돼가지고 세상에 나온 거예요. 오리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사람이 되고 사람이 돼가지고 뭐 결혼해가지고 했는데 알이 하나 툭 나오고 그 알에서 갑자기 애가 태어나서 뭐 화를 픽픽 잘 쏘고 이게 2000년 전이에요. 그 2000년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믿을만 해요. 근데 이 시대의 대명천지에 이걸 믿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먼저 아니 뭐 성경을 그렇게 따지십니까? 성경을 신화책처럼 단군 신화책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라니까요. 이 진리책이라니까요. 지극히 과학적이고 지극히 진리책인데 잘 해석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해달별도 사람이다.